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이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 오셔서 잠깐 소개하고 같이 말씀 나눠주십니다. 김혜린 자매님이신데요. 네, 자리에 일어나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맛있는 낙지 볶음밥과 연포탕 먹고 왔는데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를 사실은 다녀보셨나요? 친구 초대로. 네. 예배는 처음은 아니신 거죠? 아, 이렇게 예배 드린 건 처음이시고, 좀 잘해야 되겠네요. 네. 성경 읽고 나누는 시간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여서로한테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잘 아마 대답해 주실 겁니다. 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야 될 구체적 제목들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사실 7월부터 고민이 좀 됐어요. 여러분한테 기도에 대해서 하반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정작 기도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란 뭘까? 누군가에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가 뭔지를 내가 설명도 했으면 좋겠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체험했으면 좋겠고 그게 내가 당연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8월까지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주제가 됐던 단어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였죠? 기도는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냐면 솔직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내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선한 것을 내게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거래할 사람, 앞으로 친구 될 사람,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우리는 신뢰가 기준이 되죠. 근데 그 신뢰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죠.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있으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대화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잘못을 말하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도 있지만 선한 거짓말도 있거든요. 엄마는 안 배고파. 엄마는 안 먹어도 돼. 근데 그건 선한 거짓말이거든요. 엄마도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자녀에게 조금 더 많은 걸 좋은 걸 주고 싶어서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조차도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선한 거짓말도 좋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살만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 좀 부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최소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체면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감없이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곧 대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청년들과,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차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예의라는 말에 솔직함이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이라는 분이 강권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생각을 내게 주입시켜서 그것을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화예요. 만일에 하나님은 옳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살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걸 겁니다. 근데 세상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악이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그분이 주도해서 움직이지 않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면 세상 편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면 가장 완벽한 걸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의견을 수용해 주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제일 쉽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조 다 10만 원씩 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지옥 가요? 이게 세상 제일 좋아요. 다스리기 제일 좋고요. 이끌어가기 제일 편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그것도 옳을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불편할까요?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옳은 것이지만, 바른 것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어디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네 생각도 옳다면 그거를 받아들여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보다 못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포기, 우리의 마음이 요거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도 많이 넓어지셔서 이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 많은 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얘기였고 이번 주에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21절부터 보니까 이런 단어가 써 있는데요. 중심 주제는 말씀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참 재밌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래요. 누가 심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심어놨겠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마이크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이걸로 바꿔서 할게요. 소리가 커서 제가 잘 몰라요. 마이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요것도 안 나오네요. 그냥 해도 돼요? 이러지 마세요. 나도 마이크 좀 써보게. 네. 뭐 하다 말았어. 네.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서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걸 아시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던 교회를 안 나왔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그 말씀이 심겨져서 내 마음에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들려줘요. 아니라, 맞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반드시 해야지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지 말래요. 뭘요? 내 마음에 옳은 걸 알면서도 그걸 안 하는 건 잘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24절에 정리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 선물 주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약속 시간을 까먹은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주고자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잠시 거울로 얼굴 보고 가는 것처럼 그 망각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얻을 걸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심겨져서 계속 내 마음에 얘기할 때 그 얘기 귀담아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귀담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래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어떻대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래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복 받는데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읽혀졌어요. 이 말씀이란 단어가 기도란 단어라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말씀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역사하겠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말씀처럼 기도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기도라는 단어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이죠. 그쵸? 이미 심겨진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내게 그 기도 제목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제목들을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22절. 그런데 너희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그러니 그 기도를 좀 제발 하라는 거죠. 왜? 그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그게 나를 변화시킬 거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거니 그거 좀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23절 이렇게 되네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이건 뭘까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또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도는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질문을 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고 하냐면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시면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주세요. 제가 동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동민한테 전화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 역사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그냥 정말 직접 뭘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을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때 영안을 여셔서 갑자기 쫙 답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는 거죠? 그 답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한다와 기도를 행한다의 차이가 되겠죠. 24절에 보니 그렇게 돼 있죠. 읽었던 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기도만 하고 간 사람들은 그렇겠죠. 중얼중얼 하고 갔으니까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다 까먹게 되겠죠. 그런데 25절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기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온전한 기도는 뭘까요? 행함이 있는 거죠.
기도한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을 좀 줄이게 해주세요.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이 된대요. 근데 그 복이 되는 걸 왜 놓치냐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동일하고요. 기도해도 동일한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거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면서 챕터를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기도,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기도를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보면 먼 나라의 이야기가 가끔 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 그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응답됐을 거예요? 그러면 응답됐으면 은혜가 충만한 삶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 게 다음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문을 만든 게 언제냐면 2002년도에 만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 전라도 곡성으로 나갔어요. 그 곡성에 나갔는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잘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그 시간에 일단 앉았어요. 그게 새벽 기도였어요. 시작이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가는 거고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가요. 그냥 단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방석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도 방석 하나 갖다 놔서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배운 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앉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정작 딱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비참한 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성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성도들도 없고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냥 앉아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냥 앉아있는데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나부터 좀 기도해보자. 왜요? 그나마 보이는 건 실체는 나니까. 그럼 나를 놓고 뭘 기도할까를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죠. 그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습관을 놓고 기도하자. 아까 말한 대로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앉아보니까요. 그냥 혼자 괜히 뿌듯하게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할 텐데 독서실 가서 공부들 하던가요? 잘 모르시죠? 독서실 가면 처음에 뭐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와요. 독서실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해 주지 애가 거기서 공부 뭐 했는지 얘기 안 해요. 근데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 가고 계속 독서실을 가면서 뭐가 생기는 거죠?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습관이 생기면 뭐 할까요? 거기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의 가장 처음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남들이 기도를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일단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규칙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보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기도.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야 내가 복 받는 건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성경 꾸준히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는 게 첫째였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신앙을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받더니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꾸 가르치기만 해요. 내가 살려고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왔냐 생각했더니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건강하게 세워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안타까운 거였어요. 우리끼리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불편해요. 나는 저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공동체에 내 것을 자꾸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져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건강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 교제할 수 있을까? 매일 말씀 올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골 2002년에 제가 그 시골교회에서 한 이게 뭐냐면 매일 아침 정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 습관이 그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까지 할 게 없어서 그랬어요. 할 게 없어서 성경만 봤어요. 책도 없고 볼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12시까지 무조건 성경만 봤어요. 그때는 참 모지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재밌게 많이 봤고. 그리고 나서 10시 땡 하면 뭐 했냐면 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물론 새벽기도 끝나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에는 12시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다 술 먹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미 농사 끝났어요. 그분들은 그 시간에는 더워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주 한잔하고 주무시는, 낮잠 주무시는 시간이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갔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갔어요. 끝나고 나갔더니 일 끝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3시 반, 4시에 나가서 밤에 새벽에 더우니까 그때 재미질하고 일 다 끝내고 6시 들어오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만나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주일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식탁교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들이 해주는 밥을 갖고 교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이 세워져 감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부합한 복으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 80호예요. 80호라는 건 80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집마다 한 명이나 2명 살았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근데 그 중에 40명이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불과 3년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정 모르는 사람 없게 만들어놨어요. 새벽 6시에 나오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만나러.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동력이 아니라. 근데 내가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는 방법은 이 거룩한 습관이 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라는 규칙적인 습관이 여러분께 세워지면 다음 일은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될지 알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과 대화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될 게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 좀 세워졌거든요. 한 명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한 40명이 모이니까 그 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 공동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는 제가 흐름에 따라서 만들었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가정은 포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 직선 생활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싸우는지 알았어요. 뭐가 있었던 걸까요? 내게 고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신앙이 병들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원동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100% 내게는 관계의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고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목사를 살다 보니까 이제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솔직하게 대화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꾸 까먹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적는 거예요. 적어놓으면 나중엔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안 적어놓으니까 예전에 했던 기도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2002년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조금 좀 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나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결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어요. 부모가 둘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하나에서 둘이 돼요. 근데 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뭘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는데 세 가지였어요.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육에적인 건강이었어요. 이거 세 개만 돼도 우리가 좀 평안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괜찮겠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정신적으로 서로 건강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불편해지면 서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시험 들면 가정에서는요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왜요?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니 해도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땐 반드시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육적인 건강만 생각해요. 아니요. 세 가지가 건강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쫓아와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현재 우리 상황. 집이 없으면 집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직장이 없으면 직장 놓고 기도하는 거죠. 현재. 그리고 나서 앞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은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아이가 대학 가야 되면 대학 놓고 기도하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작은 뭐냐면 건강한 게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주어줘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알게 된 제목이었는데요.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아하 그랬어요. 2002년도에 홀로 앉아서 그 새벽에 내가 왜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 힘을 알게 됐어요. 그 힘의 원동력은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좀 어려웠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소리가 나를 일깨워줬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죠. 첫째는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목표가 뭔지를 잘 보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림목교에 나갈 방향이 뭘까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세워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이에요. 이를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몸으로, 내가 물질로, 내가 기도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둥을 세울 수 있을까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둥이 세워졌을 때 그 건물이 튼튼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문들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로 설까? 나의 원동력이 하나님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는 분들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일이 이렇게 복되게 변하고 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나를 세우고 균형 잡힌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반기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